성도님들께서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예. 오늘도 수고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육이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 받으라 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그 마음이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독일의 철학자이고 사회학자인 진벨은 갈등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문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은 영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오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갈등이 생기면 혹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합니다. 어쩌면 그 고민을 통해서 내가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손가락이 문드러져서 그 아픔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균이 신경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아픈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손끝에 조그만 가시가 박혀 있어도 찔려도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 사이에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며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기 때문에 겪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본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바울의 심령이 나옵니다. 반면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오는 한의와 감사도 함께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겪는 체험인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겪는 괴로움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어주지 않습니다. 한 예로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해져야 하는데 더 미워진다는 것입니다. 미운 감정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어느 정도 미워하는가를 나타내듯이 그가 말하는 것, 걷는 모습,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미워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하는 목소리조차 우리는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원하지 않게 미워하고 말과 행동에는 가시가 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갈등을 겪게 된다면 그는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갈등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죄 아래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 아래 있는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데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파묘가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 우리 이웃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연락이 오기를 아무래도 아내가 제 고향 선배와 후배와 짜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내를 어처증으로 의심한 남편이 말하기를 저는 생명보험에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고 매달 누군가가 돈을 내고 있다라는 말을 경찰서에 알려줍니다. 나중에 경찰에 의해 밝혀지기를 그 사람은 고향 후배인 것입니다. 아내를 불러 조사한 결과 남편의 친구인 고향 후배는 자기 아내를 죽이고 생명보험을 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년 전에 사망한 후배의 아내 시린 묘지에 묻힌 아내의 묘에 파묘가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후배는 아내가 운전하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고 차를 타고 가다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냅니다. 그 후로 아내가 입원했을 때 휠체어에 태워서 계단에서 밀어버립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내는 살아있는데 다시 아내의 머리를 다치게 하고 그 후로 아내가 죽자 사망보험금을 탄 것입니다. 그 사실이 파묘를 통해 발각이 되고 인간의 악행이 묻힐 뻔한 사건이었는데 한 사람의 억울함이 영원히 묻힐 뻔한 일이었는데 법의학자 이호 교수는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 인간이 어디까지 인간의 가진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겪는 신앙적 고뇌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죄를 행하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지 말라는 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치 파킨슨의 병에 걸린 환자와 같았습니다. 파킨슨 병이라 뇌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또 자기 몸을 스스로 재현하지 못하고 손 등을 덜덜 떠는 병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엄청난 영적 모순을 체험하고 산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했고 그러나 죄는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 그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순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어쩌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데 이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삶을 통하여 열매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기독교는 투쟁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단과의 싸움, 세상 불의와의 싸움, 그리고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걸어 다니는 전쟁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많이 차지하고 있으시는지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뇌하지 않고 영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신앙의 성숙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신앙생활은 보여주는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불신과 또 갈등, 또 다툼이 따라옵니다. 보여주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죄된 우리의 본성이 나를 치고 올라옵니다.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에는 늘 여유가 없습니다. 뭔가에 급하게 쫓겨가고 자신의 목소리가 커야 힘이 있다고 여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자신도 지치고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도 함께 지쳐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보여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하나가 될까?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을 때 보여지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 합니다. 보여지는 인생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주기 위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낼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기에 마음을 다하고 또 그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마음을 이웃들과 나눌 때 그 인생에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물 흐르듯 흘러갈 것이라 고백합니다. 보여주는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그 갈등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인간성의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나중에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준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와 배신감을 안는 것은 나중 일이고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 여기며 우리는 마음을 다해 섬기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선함과 악함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알고 대한다면 실망은 적게 찾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 있기는커녕
또 기도하기는커녕 쿨쿨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낭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를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3번이 아니라 30번 그 배나 부인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인생이기에 얼마든지 실수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도저히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나의 힘이 빠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그리 나의 힘이 빠지지 않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기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진정성이 담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그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의 고백도 달라졌습니다. 초기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중간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순교 직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오는 인간적인 갈등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생기는 영적 갈등입니다. 인간적인 갈등은 사람을 못쓰게 만듭니다. 이는 신앙 성장에 백해무익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백성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특히 여인들에게 인기를 얻자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의 일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결국 그는 뼈가 썩는 고통을 겪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갈등은 인격과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이 빨리 해소되지 않고 또 풀려지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갈등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영적 갈등이었습니다. 영적인 갈등에는 성장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 다른 법은 곧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두 성품을 싸우다가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 그가 3가지 눈을 지닌 것을 고백합니다. 한 가지의 눈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육체의 눈이며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사물의 곁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눈은 영적인 눈을 지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눈이 바로 영적인 눈이 될 것입니다. 이 눈은 곧 믿음의 눈이요 이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3번째 눈이 바로 영적 상태를 관찰하는 눈을 지녔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의 찌끼가 새 사람의 성품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눈입니다. 자아 성찰을 위한 눈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관찰하고 올바른 길을 바라보는 눈, 자아 성찰을 눈을 가진 사람은 드문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 상태가 선을 향하여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불의를 향하여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아 성찰의 눈을 지니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또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육신을 입고 살기에 옛 본성의 찌꺼기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새 옛 자와 옛 생각들이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매일매일 결심해도 안 되는 우리의 자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그냥 비워지지 않습니다. 이전 것을 비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호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는 동안은 우리가 살아도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이웃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신앙의 성숙도 함께 따라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공고한 사람이요 사망의 몸을 지닌 사람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잠을 설치게 하고 숨을 고르지 못할 정도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문제들 속에 우리가 먼저 고뇌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인 관계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생애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물 흐르듯 흘러가듯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성령 안에서 어느 것에 막히지 않고 어느 것에 매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기를 기원드립니다. 흘러간 시간 속에 매여 신앙생활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고 살기에도 우리의 삶이 그리 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인생의 순간들을 바라보며 나누고 싶고 안 보면 그리운 관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기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대가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하라고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칠 때 이 은성교회 안에는 늘 행복함이 넘쳐나리라고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행복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한 주도 새롭게 시작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